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마라. 그것을 내 마음에 영원히 간직하고 내 목에 영원히 매달아라. 내가 걸을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겠고 내가 잘 때 그것이 너를 지켜주며 내가 깰 때 그것이 내게 말할 것이다. 이 명령은 등불이요 이 가르침은 빛이요 이 교훈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들이 너를 부도덕한 여인에게서 바람난 여인의 매끄러운 혀에서 지켜줄 것이다. 너는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길에 매혹당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장녀 때문에 빵 한 조각을 구걸하게 되고 너의 목숨까지 위협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불을 가슴에 품고 자기 옷을 태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대지 않고 타는 숯불 위를 걸을 수 있겠느냐? 남의 아내와 함께 잠자는 사람도 이와 같으니 남의 여자를 건드리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도둑질하면 용서를 받을 수는 있으나 훔치다 잡히면 7배를 갚아야 하고 돈이 없으면 자기 집에 좋은 것들을 모두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음하는 자는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자기 영혼을 망치는 사람이다. 그런 일을 하다가 잡히는 사람은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여 그 부끄러움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남편이 질투심에 불타 보복할 때 눈에 무엇이 보이겠는가? 아무리 많은 보상이나 온갖 선물을 준다 해도 그 분노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은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간음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 문화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간통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간통죄라도 있어서 불륜이 있을 때 신고도 하고 법적 대응도 하는데 요즘에는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 인식이 점점 부도덕한 삶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윤리와 도덕성의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일부 사람들은 혼의 관계에 대해 덜 심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붕괴와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이 흐트러지는 상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율 증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로 인해 간통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자녀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증가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가정폭력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통죄 폐지로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더 자유로운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 간의 문화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문제가 왜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통죄가 폐지가 돼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성경시대 때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사탄의 강력한 유혹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사탄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부모의 가르침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의 가르침은 결국 무엇에 근거하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영원히 간직하고 목에 영원히 매달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가 걸을 때 말씀이 너를 인도하겠고 너가 잘 때 말씀이 너를 지켜주며 너가 깰 때 지혜가 너에게 말할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서 간음에 대한 부분은 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뉴스를 보니 7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수면제를 과도하게 복용시켰다가 결국 여성이 죽는 살인이 일어났던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의 장난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부부가 철저하게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도 앞으로 세상에서 믿음의 가정을 지킬까 말까한 시대가 됩니다. 이런 영적 문제가 왜 우리 안에서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생기는 공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 타락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공허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공허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해서 공허함이 없을까요? 공허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공허한 마음을 얼마나 빨리 떨쳐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우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마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아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공허함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공허함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하는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 사탄은 그곳에 세상적인 욕망으로 채워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을 쫓게 되고 술을 쫓게 되고 간음을 쫓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뻥 뚫리는 공허함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공허함을 많이 느끼신다면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다른 것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음에 대한 부분이지만 세상 문화에 적용해서 묵상해 보면 다양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공허한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옹기장이의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너무나 아름다워요. 내 마음을